히브리서 13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은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관계 같으면 사탄이 이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제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세상과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사단이. 그죠? 완전 교회가 막 그래. 근데 저는 그런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사탄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을 사탄이 다 동원.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탄이 자기 쫄배들을 다 동원했다고.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0% 동원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동원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죽은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날. 6월절 날, 6월절 날. 양 잡는 날이라 그래요. 그날을. 6월절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명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명절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선지자 정도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백성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완전히 전 백성, 그러니까 아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쁜 거 못하고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마음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라고 외칩니다. 사단이 힘을 안 쓰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일이 회심을 지을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단지 한 가지, 뭔가 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행했던 그 모든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잡하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지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참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둘 다 제가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좀 잘라냅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른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도자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허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때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되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데려가시고 누굴 세우셨습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시고 누굴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손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8절 한번 읽어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좀 도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뭐라고? 우리 아버지. 저는
한국에 주신 그 일반적 은혜 가운데 정말 이 기독교 이 신앙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것 가운데 통일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동부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라는 말, 심지어 자기 아내도 우리 아내라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은 좀 서양 그 영향이 있는지 개인주의가 되는지 좀 다 개인적으로 돼가지고 옛날에는요 우리가 뭐 우리라는 말을 정말 우리가 뭐 내 나라는 말을 사용해야 될 때에도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우리 동무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히브리서 저자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 말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안에 선한 양심이 있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여러분 보셨죠? 참 눈물 많이 납니다. 정말 눈물 많이 납니다. 우리는 그 이산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보는 것만 해도 눈물 많이 납니다. 정말 어머니를 찾아서 아내를 찾아서 남편을 찾아서 자식을 찾아서 부모를 찾아서 형제를 찾아서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장기려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 그 복음병을 세웠던 분 평생 재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기자가 물을 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북한에 있는 아내와 결혼할 때 100년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가 있다고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귀한 분이 정말 아내를 만나려고 한 번 꿈을 꾸었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걷고 있는데 파도가 와서 당신만 데려갔다면서 그래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어떤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또 십자가 적십자가 그러니까 녹십자가 그러니까 그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그 할 때 자기 신청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뒤에 그 잘못돼가지고 못 만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나기 그 전날 잠이 안 와가지고 잠도 못 설치가 됐다는데 그 말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죠. 이 땅의 가족은 결국 누가 죽든지 죽음으로 가족 관계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든지 다 죽든지 죽으면 그 가족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결혼해도 그건 허물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결혼해도 허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 가족 관계는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는 우리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부모 형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네.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주시는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잘 표현된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하늘에서 내린 것 같고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으로 내린 것 같도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라. 천국의 복,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 돌아가기 원하고, 사도 바울도 정말 성도들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 자기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 그 다음에 한 번씩 방문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로마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런 마음 부어주십시오. 정말 손꼽아 주일이 기다려지고 셀 모임, 구역 모임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특히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마음은 안 그럴 때가 들어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사단의 가시, 곧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히
많이 안 좋은 그런 신체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같이 정말 뛰어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탄의 가시가 눈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육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건 뭡니까?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한테 했는가 하면 자기 눈이 할 수 있으면 자기 눈을 빼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게 눈에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바울을 사랑하고 더 바울을 아끼고 더 바울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관계죠. 지도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정말 영적 아비로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 내가 속한 그 교회의 교육자,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정말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기꺼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지도자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도자는 또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또 성도도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 멋있는 관계잖아요. 멋있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되려고 하는데 정말 부족함을 느낍니다. 정말 부족함을 느낍니다. 눈물로 마치 자기 자식처럼, 영적으로 자식이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말 이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 안 좋다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뺏어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아니면 두 개니까 두 개나 빼주기는 뭐 내가 봉사비자니 두 개나 못 받았잖아. 하나라도 빼가지고 바울의 눈에 넣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였는데 사탄이 딱 개입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시 막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유대교 율법주의가.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사도 아니다. 그런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본의 아니게 또 자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나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줄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떠나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깨어서 정말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고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고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별히 지도자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속지 말자. 자, 그게요. 속지 말자. 사단에게 속지 말자. 나도 형제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죠. 그죠? 목사와 성도와의 이런 관계죠. 그리고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 간절히 기다려지는,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구약 모임이 기다려지는. 그래서 기다리다가 기도로 준비하다가 딱 예배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싹 임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아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